오늘은 이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과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가 뭐냐니까 잘 지내다가 한순간에 자기 말 표현에 의하면 미친다는 겁니다.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여고 시절에 큰오빠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올케가 자꾸 고무신 공장, 신발 공장 가서 일을 해서 돈을 자꾸 벌어 오라는 겁니다. 가기 싫다고 아주 고집을 피웠는데 엄마랑 이제 같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마가 옥상에 데려가서 우리 여기 살려면은 네가 돈을 벌어야 된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억지로 공장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국제상사, 밤에는 야간 여상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잘 지내다가도 막 그때로 돌아가면은 막 다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이 자꾸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도 결혼을 해서 했는데도 시댁과도 사이가 좋지도 않고 남편과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부산 밤바다를 몇 번 뛰어들었다. 죽지는 못했는데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자기가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상태가 심각하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네가 참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조금 더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 아쉬운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네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될 텐데 그것은 너의 죄다. 그리고 네가 죽이려고 했던 네 자신과 또 네가 죽이려고 했던 주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하는 이 복음을 착실하게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좀 너무 눈치를 보는 바람에 좀 정직하게 전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이 자각정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년 후에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지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베드로를 부른 거, 그 다음에 다른 요한을 부른 것처럼 별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출신 레위를 제사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사회에 아주 큰 종교적인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논란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대사회에 큰 도전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레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들, 동료들, 세리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각정세를 느끼는 영혼들은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막 무리가 섞여져 있는데 그 잔치에 오라 해도 오기가 힘든 겁니다. 세리는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잔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노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은 다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나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빠져서 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자각정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죄인들, 세리들은 막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자각정세가 없든지 또 자각정세가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보시고 세리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알페의 아들 레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 하면 레위 지파가 생각이 나는데 레위 지파하고 상관이 없고 이것은 개인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보셨다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랍비라든지 유대 교사들이 만약에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부러 세리를 보지 않고 피해서 아마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종은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정말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반유대주의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완용 같은 나라 팔아먹는 그런 아주 몹쓸 그런 인간 부류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피정복민들에게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세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로마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특히 대규모의 토목 건축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고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필요했었습니다. 세금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었는데 고정세라고 해서 이 정세로 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율이 정해져 있었고 소득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인두세, 머리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거두기가 쉬웠습니다. 쉽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액이 정해지지 않았던 이 관세가 문제였습니다. 항만세, 도로세, 우마차세, 우리 말하면 자동차세 같은 거. 이 마음대로 이 세금을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참 거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정복민의 백성들 중에서 세리를 세워서 거두게 했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챙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 세금과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책정을 해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낮춰주고 자기 미워한 사람은 또 이렇게 세율을 높이기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기는 이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거두려고 했고 세율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했기 때문에 늘 세금 시비가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을 방지하고 세금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세리들은 항상 그 조폭들하고 조직 폭력배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커넥션이 있게 되어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이 세금이지 이것은 사실은 수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종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았고 정말 인간 취급을 할 수가 없었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도 세우지도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히 분리하고 격리를 시켰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세리를 보셨습니다.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은 아마 앉아서 일을 한 것을 보았을 때는 세리의 장쯤 되지 않았겠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님격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일을 참 잘하고 있다.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를 인격적으로 찾아가시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세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놈의 인간은 말종 인간이다. 몹쓸 죄인이다.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 속에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리는 돈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양심이 괴로웠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비난을 받는 불의를 행하였지만은 그냥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중심 속에 있는 이 갈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의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갈망을 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참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자리에까지 가려갔으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특히 거기는 무역로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무역로이기 때문에 시리아에서도 오고 저 위쪽에서도 오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유대인들도 오고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에 아주 뛰어난 그는 최소한 4개 내지 5개의 언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았고 견문도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영혼 속에 있는 갈망이 그 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아무리 쓰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어렵게 살고 싶어하는 그 진지함이 있고 정직함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속의 갈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본심이 나타납니다. 속 이야기하는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참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옛날에는 잘 살고 싶었고 지금도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런 속내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만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처럼 살지 말고 니만이라도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 바르게 살고 싶고 존경받고 싶지만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부끄러움 속에 부끄러움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늘 영혼 속에는 공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늘 자질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게 바르게 살 수 없을까? 한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인간이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마음속에 다 가지면서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레위는 정말 좋은 집에 살았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녔을 것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참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 안에 깊은 영적인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막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정말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가까이 했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상마했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깊은 영적인 공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지만은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들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런 모습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대화는 없고 진실한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경쟁이 참 심한 사회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학교에서도 경쟁이고 직장에서도 경쟁이고 어떤 경우는 형제들이 만났을 때도 경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사촌들이 만나기만 하면 팔씨름을 자꾸 시키는 바람에 누가 팔씨름 잘하냐. 그래서 형제들 만나고 사촌들 만나면은 굉장히 기뻐야 되는데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저는 몸도 작고 이래가지고 널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또 그거 하고 나면 다 끝난 게 아니고 뒤로 돌아서라 이래가지고 키재기를 합니다. 저는 늘 키가 작기 때문에 동생들이 전부 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늘 이게 키재기, 팔씨름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쭉 하고 해가지고 공부는 내가 제일 잘했습니다. 사촌들 중에서. 공부 성적만 나오면 제가 또 기가 살아나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편치 못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기쁨 있고 그럴 텐데 엉뚱한 것을 자꾸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낭만이 있겠습니까? 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는요 낭만이나 인생을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마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학원 나가가지고 취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메커니즘에서 톱니바퀴처럼 쉴 새 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모든 것을 점수화합니다. 이걸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낙오 인생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 성적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학생들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그게 뭔데요? 그래도 꼴찌하는 놈들은 절대로 안 뛰어내립니다. 1등 하다가 2등 하면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2등이요 얼마나 잘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못하려면 팍 못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뭐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 주위에는요 돈 보고 모이는 겁니다.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자식 많은 사람들도요 고독합니다. 자식들도요 좀 지나면 지 인생 바쁩니다. 다 해놓고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그걸 빨리 간파하는 것이 행복할 겁니다. 레위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데도 모른 채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세금을 거둘까? 오늘은 어떤 놈을 족쳐서 그냥 돈을 긁어낼까? 정말 분주하고 일상생활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세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고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유대 사회에서도 이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찾아갈 자격이 있겠는가? 자격지심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처지에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술집 지하 밑에서 그냥 인생을 바닥치고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도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찾아갑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찾아갑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과거에 화려한 진리에 계셨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과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면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준비가 안 된 영혼들은요, 느낌이 없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갈망들이 준비된 영혼 속에는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한 영혼들입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공고했던 심령들이 예수님께서 부를 때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제 문제들, 현실적인 위선들, 악의 실체 속에서 수많은 자제를 겪으면서 힘들어 한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듣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면서 참된 진리는 여기에 있구나. 참된 인생의 평안과 안식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구나. 이 교회 안에 나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구나.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겠구나. 이 교회는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 속에 자기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들의 진정한 답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문제로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고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보시는 주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레위는 주님을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평소라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의외였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멸시받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는 계층이고, 인도에 말하는 그 카스 제도에 말하는 불가촉 천민과 같은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했던 인간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었고 사회를 썩게 하는 암적인 존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몰래 받은 것이 아니고 받아가지고 그들 다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시위를 했었습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 이들이 천국의 백성이고 이들이 정말 천국의 잔치를 같이 할 그런 사람들이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 자신의 권속으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부류가 나옵니다. 죄인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인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정한 자다 하는 판정이 나 있는 특별한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죄된 부류들이니까 도덕적으로 정죄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했고 영혼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부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비난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을 같이 먹으면서 깊은 교제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밥동지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늘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할 때도 같이 또 한국에 모여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음식을 먹게 되면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가 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같이 밥 먹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냥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개당할까 봐. 어떻게 유대에 있는 것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것은 두고두고 지탄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보다 훨씬 대사도인데 공개적으로 막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도망을 치느냐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식탁 교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접촉을 하면은 제가 감염이 되어서 같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편견과 유대사회의 통념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모였던, 잔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죄에 대한 자각정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갈급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잔치까지 베풀어서 그들 전체를 내가 받으신다는 것을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사회 통념에 일대 충격을 주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종교생활로 즐기고 이렇게 할 때 그 은혜는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천대받는 그 영혼들에게로 사정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예 인간 취급이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가장 종교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했느냐? 바로 천대받는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자기의를 주장하고 우상 숭배하고 속에는 탐욕을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다 그냥 감추고 위선 속에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유대사의 사람들을 그냥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여나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진실로 믿었습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영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사회를 지금 이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교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고 나 같은 성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착각도 자유죠. 그 사람이 그냥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 사람 절대로 은혜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은 세리보다 못하고 죄인들보다 못하고 창기보다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저 사람만한 은혜가 가면 안 되는데 근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을 받을 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시기심이 날 정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지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직분에 만족하고 자기 신앙의 열륜을 믿고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에 안도하는 것이 얼마나 네 자신을 속이고 있고 위선적인가, 그것에 네 자신을 감추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은 절대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막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기 나게 해서라도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진실한 신앙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신 남편들이 있습니다. 막 교회 나간다고 아내를 막 핍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일부러 주일날 일을 자꾸 집안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막 더 잘해주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맛있는 반찬도 막 해주고 그리고 막 아내가 기도하면 막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막 아내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 마음이 뭐 편하겠습니까 어디? 그런다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가지고 왔다가 은혜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 나게 해서라도 그런 영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없을 때는 똑같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 딱 나타나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요 사촌이 땅을 사는 것보다 더 배가 아픕니다. 저 은혜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축복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기쁨은 나에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가고 나는 안 올까? 이중적인 공고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잔치하는 것 갖고 그렇게 그냥 시기하고 비판하고 막 그냥 눈이 시려서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어놓고 보니까 막 너무 귀한 겁니다. 왜 저놈들한테 축복을 주고 저들과 가까이 하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복을 받고 막 구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지구 끝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가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민족이 그냥 예수 믿고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 마음을 열고 겸손해져 버리면은 너희들이 더 좋은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그 축복을 왜 팽개치느냐? 그 기회를 왜 놓치느냐? 이게 바울의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어느 정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좋은 학교 나오면요 평생 가더라니. 그거 S대학 나오면 그거 평생 SS 이라면서 그냥 가면 대대로 그냥 우려먹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붙잡을 수 없고 겸손한 영혼들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시선대로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리레위를 인간 쓰레기로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레위로 보았습니다. 마태로 보았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레위는 관리 특유의 정확한 관찰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증거하는 가장 긴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다혈질의 사나이 종잡을 수 없이 충동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베드로를 개바로 보았습니다. 페트로 반석입니다. 반석. 너는 묵직한 중심에 있는 신앙의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고 베드로는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우리가 연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온갖 저주스러운 말 다 들었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주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못 벌어도
나는 천국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바뀔지 아시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치료가 되십니다.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영혼의 의사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본문에 입각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종교 행위나 자기 의 때문에,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암이 무서운 이유는 자각정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각정세가 없다고 해서 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미리 자각정세가 생겨버리면 그냥 초반에 제거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니까 영혼을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영적인 자각정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치료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인이지만은 그들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들은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는데 본인들도 자기들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죄에 대한 자각정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도 다스릴 수 없는 어떤 죄 덩어리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 자신을 내가 봐도 모순 덩어리고 문제투성이고 도대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영혼의 자각정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자신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살인衝動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본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까? 그것이 뭐냐니까? 주님께서 너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라는 것이고 영혼의 자각정세를 느끼는 아픈 겁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 텔레비를 본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의 상태를 보라고 지금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모님도 아니고 주위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도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치료받은 영혼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문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죄가 많다고 하면서 정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멍석에 들썩거려가지고 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텔레비가 나를 막 부르고 말이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쟤를 때려주세요. 때려주면 좀 한 10분, 20분 또 차분해집니다. 항상 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멍이 들 텐데 주님께 나가라.
너도 예수 믿어야 될 게 아니야. 너도 믿음을 가져야지. 너도 부모 없이 얼마든지 스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린이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모순과 문제가 있고 정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하나님, 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복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한번 탁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제 잘못에 잔뼈가,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그 프라이드 하나로 살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프라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떠나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다른 사람은 거의 천사처럼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막 더 많은 죄가 드러나서 막 괴롭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죄인의 괴수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괴수인 거예요. 이 괴수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쓴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뭐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아 가지고요, 바울은요 죽동살동 주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래도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돌 맞아도 감사하고 그냥 신고에 당해도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골치를 아파도 감사하고, 왜냐하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동력대로 세워진 것을 생각하니까 막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은 영혼의 명의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결코 우리를 비상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주의 피는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진단서가 되고 그 죄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특효약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혼의 자각정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꾸 몸이 아픕니다.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건강진단서를 받으라고 자꾸 자식들이 이야기해도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의사 선생님 혹시 암 걸렸다고 진단 내릴까 싶어 무서워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각정세를 느껴도 예수님께로 안 나가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이제 더 죄 못 짓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은데. 적당히 살면서 즐기고 욕심을 포기하고 싫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주는 짜릿한 맛을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제 자각정세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주님께 나가서 치료함 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자신을 펼쳐서 주의 용서해달라고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전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